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 잘 지내셨죠? 네. 아멘. 네, 너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한 2달여 전에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2026년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하고 좀 붙잡고 나아갈까. 작년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사방에 복을 내리되 또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삼중복, 완전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며 올해는 어떤 말씀을 좀 붙잡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힌트를 좀 얻은 겁니다. 네. 제 동기 목사님 그 기도회를 그 교회에 모였는데요. 강대상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루시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마 2025년에 그 한 해 동안 표어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었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찾고 나서 2026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붙잡고 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달 동안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근데 우리가 그가 이루시리라 하면 참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텐데요. 먼저는 오늘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믿으시니 라는 단어가 중간에 딱 있죠. 믿으시니. 자, 이 뜻이 뭐라고요? 믿음직스러우시니, 믿을만한 분이시니, 이런 뜻이고요. 그 앞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게 앞부분이고 믿으시니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좀 세세하게 말씀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라는 이 말씀은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라는 이 부르시는 이라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라고 쓰여지지 않고 ing,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라는 뜻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안 부르는데요.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무슨 성도야, 무슨 집사야, 무슨 권차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뭉뚱그려서 부르시지 않고 콕 집어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게 하나님은 콕 집어서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죠.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부르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별로 지금 말씀 가운데 와닿지 않는 부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당연하죠. 나 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불렀지 않아?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른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교회 좀 가자라고 해서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나온 사실이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선택으로 여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든 아는 언니를 통해서든 내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문득 내가 유튜브를 열어서 살펴보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누구도 권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생각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해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언제부터요? 태초 전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 이걸 믿으셔야 해요.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선택했으면 취소가 되겠죠. 내가 선택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부르심의 이유와 나의 모든 구원의 이유가 조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나를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으시겠어요? 안 놓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 놓으시겠어요? 안 던져 놓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택권 있었잖아요. 몇십 년 사는 동안 선택권 있었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내가 기독교 집안이 아닌 다른 종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지내왔던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나? 이런 질문 던져보셨죠? 저도 던져보거든요. 언제 던지는지 아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내려와가지고 처참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내가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 아니면 내가 힘들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너무나도 아파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내 부모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게 언제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 사랑했다니까. 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화목제물인데요. 여러분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제사들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 이런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점심 식사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최근에 뭘 나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사실을 발견했죠.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예수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확증해 주겠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아들이나 딸을 여러분 대신 내어주진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가 여러분 내 아들을 대신 내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를 보니까 90장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도 전에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날 먼저 사랑하셨고, 그럼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서 날 사랑하셨겠어요?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계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신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저 나를 사랑하셨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그저라는 단어 어떤 단어죠? 우리가 자녀들을 그저 사랑하잖아요. 그저. 그냥 이쁘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하셨다. 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한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를 사랑해서, 야 우리가 정말로 못된 짓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미워 보일 때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결심하잖아요. 나 내 아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내 딸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그냥 나가! 라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에 뭐예요?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나랑 좀 시간 좀 보내자. 나랑 데이트 좀 하자.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 1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혜라고 표현한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지혜는 노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밤에 내가 잠을 잘 때도 나를 부르시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나를 부르시거든요. 내가 누구랑 있든 어디로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미쁘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 설명하자면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부모가 있지만 별로 믿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남아있는 친구가 없는데 별로 믿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서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였나 생각해보면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믿을 만했나?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내 자녀도 별로 믿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왜 그런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둔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을 만한 분이야. 나는 믿은 분이야. 나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이 말씀에 그럼 무엇을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새해 시작에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선언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 나의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이루어 주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똑 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 구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좀 발견해야 돼요. 뭘 이루시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는 24절 바로 앞에 23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것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뭘 원하시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에 이 가사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일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오전 8시 좀 넘어서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궁화로 교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궁화로 교회는 아니고 무궁화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쨌든 무궁화로에 있는 교회죠? 이러고 뭐라고 하셨냐면 삼송에 있는 이렇게 하셨어요. 삼송에 있는 이렇게 하셔서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동안 스팸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인데 어떤 팰리스가 세워진다. 뭐 여기는 어딘데 뭐 어떤 개발이 시작된다. 여기는 어딘데 뭐 부동산 스팸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진짜 그런 전화인 줄 알고 주일 아침부터 왜 스팸 전화야 그러고 딱 끊었는데 이분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성질이 좀 나신 거죠. 좀 감정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저희 10시 5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전에만 예배가 있나요? 일부에 예배가 밖에 없나요? 오후에는 없나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문자를 또 길게 남겼더니 이분이 네 이러고 짧게 왔더라고요. 그럼 제가요 그때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1절의 가사보다 2절의 가사가 더 저에게 계속 되뇌어졌거든요.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아니 그분이 만약에 교회 안 오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싸나워서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요. 넘어져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 전화통화를 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발견합니다. 얼마나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뒤에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네 꿈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이룬다고요? 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내 환경 좀, 내 상황 좀, 내 문제 좀, 내 건강 좀, 내 육신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세워지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배 밑에 내려가셔서 막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적어도 3분의 1은 어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이 파도 때문에 우린 죽겠다 이러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풍랑 때문에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풍랑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풍랑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풍랑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로 죽게 새긴 환경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니. 왜 이렇게 믿음을 안 가지고 있니? 왜 이렇게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니? 예수님 내 믿음에 관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가장 소망해야 될까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겠죠? 성적을 잘 내고 싶겠죠? 저도 목회를 잘하고 싶겠죠? 여러분 어떤 성과가 있길 원하겠죠? 그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믿음을 세워가고 내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루는 한 해. 그 뒤에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으로 생기고요. 믿음은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매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짚고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해인데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막사를 이렇게 순찰하다가 한 막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를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이 나쁜 놈아! 알렉산더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화가 났죠. 자기 이름을 감히 누가 뭐라고 하나. 그래서 막사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정말로 동료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막 이제 멱살 잡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색을 하고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병사가 대답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싫으면 내 행동을 바꿔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교회 광고판이에요. 제가 아침에 실수한 거죠. 교회를 대표하는 제가 교회에 어떤 오점을 또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질 말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죠. 여러분, 내 삶.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 새해가 됐잖아요. 내가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새 결단으로 살아야지,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이름 바꾸지 마세요. 이름 바꾸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텐데, 그에 걸맞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음직스러우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또 말씀대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